사순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함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사순절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지냈던 그 고난주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선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길을 걸어가면서 공생의 기간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많은 표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제자들은 놀라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경외롭게 여기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표적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광야에 배고픈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신 그 기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표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 유대 사회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장차 오실 선지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메시아의 대망, 그 사상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향한 끝없는 기다림이요. 그것은 오늘까지 이어지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을 자기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길은 영화의 길이 아니고 또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과 같은 분이 나타나시기를, 그래서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것은 단지 그들 자신만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곧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영광을 받는 그러한 자리를 보면은 먼저 고난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길이었고 십자가 안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길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질시와 멸시를 받아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고난이요, 아픔이요, 환난이 시간을 우리들이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그 고난 중에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파도 위를 걸어오셨고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의 풍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곁에 없었던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과 이적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루셨던 이 은혜의 자리,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그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건히 받아들이시는 이 고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표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바람을 바라보고 세상의 풍파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리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거리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하며 나를 이끌어 주님 곁으로 아버지 곁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한없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난주간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땅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